네, 이번 주부터 로마서 강해를 마치고 당분간 몇 주간 시리즈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이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빠 미소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구절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의 이야기죠. 심지어는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사랑에 관한 것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의 주제이고 스토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특별히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또 어떤 내용을 나눌까, 또 강해 설교할까. 청년들이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구절에서 또 성경을 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 전에 하나님 사랑에 관한 시리즈로 좀 나눌 텐데,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는 섬김, 봉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에 대해서 또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설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권위를 주셨고 동산에서 왕처럼 거닐면서 다스리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뱀이 그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 마귀 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한 가지에 주목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왜 하나님이 그걸 금했을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너희를 향해서 먹지 말라고 금한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 금했을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선악과 외에 다른 것들이 다 허락됐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이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것이 다 허락됐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 한 가지를 주님이 거부하셨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왜 못하게 하지? 싫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라는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마귀는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에 집착하고 욕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게 없을까? 왜 나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인가에 대한 욕심, 집착, 정욕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고요하고 평안했던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왜 나는 그게 없을까? 원망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에 집착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취해야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 가지에 없는 주관적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쪼잔하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왜 뺏어가셨지? 왜 없게 하셨지? 왜 그게 없지 나는? 하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시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나를 버렸다고, 이것 봐, 이게 없잖아,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잖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로, 불신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승리 키울 때도 침대에서 살다 보니까 침대에서 늘 기저귀 깔고 잠자다 보니까 떨어지면 큰일 납니까 안 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쇼핑 막 이런 데 알아봐가지고 침대 난간에 있는 이게 바리케이트라 그러죠. 펜스를 하나 사서 달아놨습니다. 그게 승리를 위한 걸까요? 승리를 위하지 않은 걸까요? 승리를 위한 것이죠. 승리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예요. 아이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게 침대니까 다행이지 2층 집 그 계단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다 난간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바운더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이가 거기서 그냥 떨어져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 안에는, 그 아이의 방 안에는 온갖 장난감과 미끄럼틀 다 해놓고 바운더리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 돼 하는데도 막 나오려고 합니다. 자기는 마치 안 떨어질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왜 나한테 밖으로 못 나가게 했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이 펜스가 이 승리에게 부모가 사랑해서 쳐놓은 안전한 바운더리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한 가지에 사탄은 주목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고 불고 난리쳐도 우리를 위해서 그 펜스를 치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마음부터가 교만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넘어가는 생각이 곧 교만이요, 재앙이요, 욕심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전부를 주었는데 그 한 가지에 집착해서 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떠나길 바란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너의 삶에 허락한 그 지경 안에 여러분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족하는 비결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교만하여서 난 이거 넘어갈 거야, 난 그것도 필요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왜 그걸 못하게 하셨지 하는 그러한 불신과 원망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 불만을 갖습니다. 교만하니까 난 더 가져도 되는 것처럼, 난 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비교가 없는 사람,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주신 삶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태어났지만 내게 주신 허락한 가정, 내 자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강남 기쁨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의 관점이 늘 비교와 원망과 불평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제가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나 대형 교회 사역할 때 진짜 인기 많았는데 나 지금도 강남이지만 저 강남에서 대접받으면서 사역 폼나게 잘했었고, 그때 진짜 대우도 좋았는데
내가 왜 여기 묶여서 내 인생 빚볼 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랬다 치자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행복할까요?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제 자신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반대로 저는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강단이 은혜다. 나 같은 사람 쓰시는 게 기적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 가장 밑바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자 중에 작은 자 같은 나,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이미 최상급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작은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의 겸손,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감사, 무엇이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 속에 관점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비교, 욕심, 그것들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지만 시선을 돌려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허락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지경을 누리십시오. 왜 못 누리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장미꽃을 주심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하실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는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 집착했던 그 한 가지를 얻었을 때 그들이 과연 행복했습니까? 결과도 행복했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이 행복해졌냐 이거예요. 마귀의 꼬임처럼 정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돼요. 인생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사람에게,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고생과 수고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얻은 즉 더 허무하고 후회스럽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에 허락한 바운더리 안에서 감사하고 그 지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바람이 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BGM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자꾸 이거 혼자 막 가사 묵상하고 성경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 위에 이것을 찬양처럼 불러야 될까? 바람이 분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이야기의 그 노래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여기에 남아있다. 내 인생이 비극이다. 라는 이 비극미를 노래하는 이 인본주의의 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먹어봤자 계속 목마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15절 보면 두 가지 길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17절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한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갈 일이에요. 허무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 세상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유혹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이고 우리를 속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추구하고 바랬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기대와 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속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창세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들에게 이루어진 결과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첫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을 그전엔 몰랐는데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 안에 그 벗은 것으로 인한 수치와 죄의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의식.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인간은 교제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바운더리를 넘어간 사람 안에 있는 죄의식과 수치심, 이 죄에 대해서 깨닫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것. 실컷 술 취한 다음날 아침 눈이 밝아져서 후회스럽고 고통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하면 예, 있으면 이제 실컷 밤새 술 마신 사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서 다 망가진 관계 안에 후회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페인처럼 방탕한 삶을 살고 나서야 눈이 밝아져서 외롭고 공허하다 하는 죄의식,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눈물과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안에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은 없어요. 혼내면 눈치는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이구나 주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막 눌림, 죄의식, 수치로 다가오진 않아요. 인간만이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잘못, 하나님에 대한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 감히 고개를 못 드는 마음이 그들 안에 시작된 거예요. 삶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눌려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 살면서 몸은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죄의식으로 인해 두려움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을 때는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죄 짓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죄책감, 죄의식, 수치심에 발을 뻗고 잠을 못 자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패배감, 정죄감에 눌리면서 이미 버린 몸, 더 죄에 뒹구는 인생으로 망가지는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죄의식이 시작되니까 그걸 너무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뭘로 그들의 하체를 가립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릴 수 있는 최선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저 일회성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임시방편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성격과 괜찮은 대인관계의 무화과 잎으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너보다는 내가 나 부끄러움 없어 하면서 가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죄인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종교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갈수록 말라버릴 거예요. 썩어갈 거예요.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릴 때마다 일부 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인생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자유와 사랑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왜 그토록 죄책감과 수치로 벌거벗겨졌으며 가려도 가릴 수 없는 냄새나는 썩은 무화과 옷으로만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설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찾아오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예. 여러분 죄의식과 눌림, 공허와 허무 속에 죄를 쫓아도 그 마음에 늘 불행과 비극만 있는 인생 속에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도 점점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언제 찾아오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바람인 거예요. 마치 고립되고 답답한 골방에서 창문마저 닫혀 있을 때 그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성령에 새롭게 하시는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태풍 린린입니까? 이것처럼 강하게 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람이 부는 시점, 타이밍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인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바람이 그날 바람이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선선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저녁 바람이 불 때일까요? 하나님은 저녁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을 찾아온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기다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각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은 즉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를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룰 거야 하면서 무섭게 혼내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처단하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징하게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서둘러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즉각 응징이 없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해요. 죄인인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죄의 결국은 죽음인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나 괜찮은 것 같아, 나 이렇게 죄 짓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아, 즉각 찾아오시지 않는 주님을 이용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즐기자, 좀 더 내 맘대로 살자, 젊음을 낭비하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즉 즉각적으로 진노하며 우리를 죽이려 달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삶 가운데 사는 나 자신을 알면서도 즉각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가 오지 않을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잊은 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젊음과 기회와 건강들로 죄를 지는데 날뛸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를 향해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안 찾아오십니까? 스스로 부끄러울 때까지. 스스로 허무와 공허와 고통의 수치와 죄의식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것을 가려도 가릴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구나,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응징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그냥 볼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내 죄의 상태 속에서 무너진 나를 경험할 때,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공허와 불행한 자신의 삶을 경험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저녁 바람이 불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우리의 무지함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무지함 속에, 여러분 이제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즉각적으로 치실 수 있는데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사랑이 있구나. 우리는 무지함 속에, 우리의 완고함 속에 어떤 일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가릴 수 없는 연약함에 무르익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때 동산에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저녁에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직까지 이 바람이 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삶에 기다리시는데 그걸 모른 채 이 바람이 불지 않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겐 주밖에 없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저녁 바람이 불 때 오셨을까요? 이것도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죄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위축됨, 깨어진 자존감과 후회로 인한 자기 혐오로 무너져 있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산의 모든 동물과 나무들, 자연들은 그들의 불순종을 신랄하게 꾸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 눌려서 수치를 가려도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 썩어가는 것만 경험하며 정죄감에 사로잡혀 이제 진짜 죽는구나, 나 이제 심판만이 남았구나 하는 죄의 무게의 깊은 밤을 고스란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죽음의 고통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을 죄의 깊은 밤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 가운데 두시지 않고 그들 안에 죄로 인한 이 혐오와 아픔들이 무르익은 저녁 바람 불 때, 그들을 완전한 깊은 죄의 밤으로 두지 않고 저녁 바람이 불 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죄책감, 죄송한 마음속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밤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밤이 되기 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절망의 밤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시려고 그분은 즉각 처단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면서 즉각 처단하게 달려오지 않고, 죄에 대한 무르익은 마음속에 완전히 죽지 않도록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을 건지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바람이 부는 시점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은 반드시 붑니다. 믿으십니까? 그 바람이 불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다가오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눌려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와 포기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죄의 깊은 밤으로 두지 않도록 바람이 불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대신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세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덮을 수 없는 자신의 수치와 죄를, 동물을 그때 처음으로 잡으신 거예요. 가죽옷은 피를 묻힌 거예요. 피를 묻힌 가죽옷으로,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갑니다. 명품일수록 오래가죠. 오래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누굴 말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극치가 이 가죽옷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뭇잎에 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줄 영원한 옷, 짐승을 잡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가죽옷,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창세기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첫 음성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어보세요. 얹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차분하고 위험 있는 어조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울면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니? 왜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기서 울고 있느냐? 왜 그렇게 거기서 신음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바람이 불 때 즉각 처단하지 않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렴. 내가 너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설명을 요구하세요. 보세요. 바로 즉각 처단해도 되는데 너네 왜 죄 지었니? 다 물어봐요. 그 다음 구절 보면 아담과 하와 어떡합니까? 뱀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이에요. 일일이 그들의 구차한 변명과 책임 전가를 다 조용히 듣고 계세요. 그러고서는 남자에게 일하는 수고의 고통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떠난 삶의 고통이 이거야. 계속 나와 함께 머물자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원하고 찾고 부르는 주님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인생에 2번인데 그것은 바로 저희 아내가 승리와 사랑이를 낳는 산고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이 때는 그냥 대놓고 막 다 보라는 듯이 옆에서 꼭 그 병원이 이상해요. 산모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보게 해요. 어디 가세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힘줘. 진짜 생사로 오가거든요. 승리 때 그 생사가 오가는 고통이 엄청 오래 갔어요. 막 호흡이 끊어지고 산소수치 낮아지고 수술실까지 가고 거기서서 힘주라 그러는데 막 죽어가고 눈이 뒤집히고 막 그 와중에 심호흡하는 그 고스란히 그 현장 속에 저를 하나님이 두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의 죄악 속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신다는데 이게 그거구나.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승리와 사랑이를 저희 아내가 낳을 때 죄의 고통을 직면하고 있는 그 생사를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의 대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구나. 하나님의 바람 속에 저는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지나온 죄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고통과 상처와 수많은 일과 노동과 해산의 고통의 결과라면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 찾아오시는 바람이 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첫째 승리를 낳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낳는 마지막 최고의 그 임박한 고통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성령이 저를 불쏘시개로 태우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했을 때 아이가 쑥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저희 와이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를 새롭게 하고 저희 와이프를 새롭게 하면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로 즉각 처단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내버려도 그냥 그 비참한 가운데 죽게 두지 않으시는 저녁쯤에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인생의 연수가 그래도 이곳에서 저보다 어린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와 같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을 것 같이 신음하는 그 순간에 죄의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를 만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반응 가운데 주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깊은 밤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죄와 허무함에 무르익은 세례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집 나간 탕자에게 바람이 불어 그를 불러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범죄한 자들에게 단 하나의 별도 없는 캄캄한 상태에 단 하룻밤도 내팽겨 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으면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별도 없는 캄캄한 상태로 단 하룻밤도 내팽겨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 삶에 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으로 인한 무질서, 고통, 허무, 수치,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으려 애를 쓰지만 가릴 수 없는 두려움과 언제 까발려질지 모르는 늘 거짓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오라. 우리의 실수와 수치를 무화과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가죽 옷으로 덮여 입히시는 그분이 너 어디 있느냐? 왜 거기서 고생하고 방황하느냐? 하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이 시간 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변명 핑계 대지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함 없는 이란 찬양인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여러분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 날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같이 기도할 때 주신 은혜와 주신 삶의 지경들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 생기고 비교의식 생기면서 하나님의 바운드를 떠나면 행복하겠지, 주님 없는 삶이 나에게 천국이 하고 떠났지만 그로 인한 어둠, 허무, 계속 반복되고 집착하는 나의 삶의 죄의 중독, 세상을 쫓아가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즉각 처단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러나 아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힘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삶의 연약함, 가정의 연약함들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왜 고통하고 있느냐? 주의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불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인원 모였지만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의 바람이 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경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한 감사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 내게도 주의 음성 들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주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지난날 10년 20년 방황하며 마음의 공허 허무한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내 삶을 경영하고 인도해 가지만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설 수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를 향해 즉각 처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주의 사랑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주님 빚어가시며 주님을 향한 무르익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람이 부는 그 시점에 나를 찾아오사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나오라 나오라, 네가 왜 거기서 방황하느냐, 왜 아파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들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건져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다시 방황을 향해 주님 주신 감사의 지경을 넘고 아버지의 집착과 비교와 열등감 가운데 방황의 길을 선택하려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주님의 바운드를 떠난 우리를 향해 주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저녁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삶의 제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바람이 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되 죄로 인한 고통과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눌림과 내 마음대로 내 삶대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주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아버지 전적인 무지와 타락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님 안에 거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서 내 멋대로 살 거야, 주님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 가운데 맞장구 치며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허무와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분 줄 믿사오니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지어 짚혀진 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영원한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 그 사랑 안에 거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